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시간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419쪽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17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은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입니다. 이 태양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천사가 공중에 떠 있고 뒤편에 태양이 있고 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그 태양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좀 쉽게 이해를 하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배경이 불입니다. 불.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불 안에서 살아있는 그것처럼 그렇게 태양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불이 아니라 태양은 인간에게 신적인 영역으로 불리워지던 존재 아닙니까? 물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 안에서 천사가 서 있다라는 말은 천사를 그렇게 쓰는 주체가 엄청난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이가 천사를
그렇게 수종으로 쓰고 있다라는 전제가 이 표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무언가 의사표시를 하시는데 그 천사를 태양 안에다가 세워 놓은 것이죠. 이걸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접하게 된다면 그건 모든 대상에게 충격과 공포가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뒤에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잔치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새들을 향해서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고 있는데 등장하는 인물이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대상들은 짐승과 결탁하여 사탄의 수하가 되어서 하나님께 맞서던 모든 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맞서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 탄 자들은 그 사람들이 부리고 있는 뭐랄까요? 선두에 서 있는 장수나 이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세속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선봉에 서서 싸웠던 모든 존재들이 다 새들의 먹이가 되고요. 그 뒤에 보시면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은 모든 자들, 그들은 하나님에 맞서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모두 새들의 먹이가 되는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새들의 먹이가 된다는 건요, 여기 잔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전쟁에서 패배하면 적들을 다 죽여서 성 밖으로 내던지면 그 시체들이 쌓인 자리에 독수리들이 와서 뜯어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시면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는 이를테면 악한 영의 세력의 스피커 같은 존재이죠. 그걸 정당화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던 그런 인물을 뜻합니다. 거짓 선지자 단수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잡혔다는 뜻이고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냥 미혹한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미혹했습니다. 굉장히 위력적으로 뭔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까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살아야 할까라고 할 때에 세상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며 사람들을 그쪽으로 나가도록 인도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뭐 사이비 종교 교주 뭐 이런 정도는 온 세상을 다 휩쓸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휘둘러 끌고 가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들은 어떤 처결에 처해지냐 하면요, 20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시면 이런 거짓 선지자 또 짐승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지금 이 계시록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면 로마 시대에는 크리스천들이 산채로 불태워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상당히 잦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격동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불태우고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었던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산채로 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순교자들은 그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며 영적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영원히 누리게 되지만, 이 거짓 선지자는 지금부터 죽지도 않는 유황불에서 그 고통만은 그대로 느끼며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영적 전쟁의 마지막 장면들은 이렇게 하나하나 상황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탄과 짐승과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땅의 장수들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강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승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을 보시면 그 나머지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때까지 보면요, 18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돼 있잖아요. 그런데 21절에 또 그 나머지는 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마지막 잔당까지 다 처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뿐이지 중간에 어중간한 상태로 있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중간하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어중간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그 결단만은 확실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부족함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교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삶을 계속해서 노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양다리를 걸치고 어중간하게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21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 나머지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시고 신앙적으로 선명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명히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두렵지만 우리가 더욱 믿음의 결단을 하며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이 말씀이 절실함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확인하며 우리의 신앙의 부족함들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